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말문된 것 아래면 즐거이 여기서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걸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성도들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시간,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으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번째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서른아홉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선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는 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그들의 삶을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의 전쟁 가운데에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당국자들과 또 행정 모든 기관들의 각 기관장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가며 또 국민을 위해서 또 미래의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갈지를 아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르게는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주 안에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온 역사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목적으로 아버지 선교 영혼군을 위하여 낯선 곳에 이방의 땅에서 애쓰는 귀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감사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일터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데 오지 못한 자들, 역시 영상으로 예배된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그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찾는 자에게 찾는다고 하셨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 하셨사오니 주여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영철과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82쪽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그리고 나의 나됨이라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나라가 굉장히 역동성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많이 겪어요.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라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뭐 하나 만들어내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수출품이 뭐였냐면은 가발이었어요. 가발이 최고의 수출품이었고 그때 막 공단이 막 들었었고 막 그 당시만 해도 구로공단이니 뭐니 막 이런 공단이 들었을 때 아마 그때까지도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IMF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당하고 나면은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학교도 못 가는 일, 이런 일은 조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겪다 보면 처음에는 탁 한 대 맞으면 얼떨떨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전체 시스템 자체가 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 자체가 다 웅크러져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아무리 특별한 재질이나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도 별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정말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충격을 겪으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물론 요즘이 그렇게까지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탁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느끼는 거였어요. 참 잘못 살아왔다.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수준이 딱 되면요, 그 수준을 탁 넘어가면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탁 넘어가면 뭐가 탁 보이냐면, 공부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공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건데 왜 여기까지 못 갔을까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 약간 참 속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계기점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가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빌립보서 7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에 사람이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실 사람들이 사실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런 생각이, 그런 위기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어느 때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정말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할 때, 또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결단할 때, 내가 다시는 이제 할 수 없어. 어저께 탈북자분들이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보면은 이만갑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요즘은 그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여러 계층, 여러 부류가 만다는 걸 보고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통일이 상당히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한국에 와서 겪은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동안에 자기가 알던 세계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럴 때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요, 어떤 분이냐?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간에 자랑했던 베냐민 지파니 히브리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정말 내가 잘 나가는 학교에서 나왔고 출신이고 뭐 내가 정말 괜찮은 집안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실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약의 절반을 그분이 사도 바울이 썼을 정도로. 그리고 그거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신학자들 얘기로는 그가 걸어간 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간 거리가 약 2만 킬로라고 그래요. 2만 킬로. 2만 킬로미터.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몇만 킬로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2만 킬로를 혼자 걸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제가 이렇게 전해오는 얘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요. 키도 좀 저만했던 것 같아요. 좀 작고요. 거기다가 이분이 약간 발 하나를 좀 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 하나 절면서 이 많은 거리를 거의 걸어서 배도 타고 했긴 했겠지만 거의 걸다시피 해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 보면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10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우리 10절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게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요즘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사실 참 감동을 받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저의 목회 여정을 쭉 한번 돌이켜보면 제가 젊은 날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젊은 날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40살에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가. 물론 여러분 목사님 지금 이렇게 막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그런 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적이다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보네포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요.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나가는데 이분이 감옥 물러섰는데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제 마지막이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나치에 저항을 해서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하고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결국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게 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랬대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신상우라는 사람을 들어봤는지 신상우. 이 사람은요. 배트맨 바이러스, 주몽, 대조영 이런 드라마 OST를 많이 작곡하신 분이에요. 사실 세상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분이 그러니까 이 작곡에는 탁월한 재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양반이 중학교 2학년 때 가곡 작곡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서울대 음대를 갔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이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제 CCM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 많이 이분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노라, 기름 부으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특히 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바로 이분이 이렇게 작곡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가서 CCM 활동, CCM 작곡가로서 이 참 기독교 작곡, 음악 작곡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 거예요. 너무나 퍽퍽하고, 막 자기 마음이 막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너무 완악하고 퍽퍽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요 본문을 딱 맞이하면서 멈추게 됐어요. 근데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콕 이렇게 뭉쳐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 같이 동역을 하던 조은아 작곡가에게 얘기했는데, 이런데 한번 가사를 좀 한번 만들어 달라고. 내 마음이 이런데 이걸 참 이렇게 내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이분이 펑펑 울었대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면 됐지. 내가 더 무엇을 요구하랴. 그래갖고 30분 만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1999년에 작곡한 곡인데, 밴쿠버에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해주었던 구절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조은아 씨에게 작사를 부탁드렸어요.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의 가사를 받았는데, 가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시 한번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겠다라고 그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얘기는 들었는데, 찬양을 작곡한다는 것은 다른 곡들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을 이게 참 어저께 사실은 제가 참 귀에 호강을 했어요. 어제가 구리시 아트홀에 제가 처음 가봤는데, 여러분은 목사님만 가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아주 코로나19가 걱정스러워서 여러분을 차마 제가 가라고는 못했어요. 근데 저 혼자 대표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리톤 하시는 분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걸 좀 얘기해야겠다. 내가 이 뜨거운 감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있잖아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벽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다른 어떤 곳으로도 얘기가 안 돼요. 그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역시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사신 것이 없다고 그런다면 부활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영혼만 다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누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이 입을 몸은 있잖아요. 영화로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말씀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하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직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에서 예수님과 같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그래요. 왜? 너무나 영화롭게 변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썩지 않을 것, 썩을 우리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이 부활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 따라해서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때에 따라 어떤 누군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희생,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는 가끔은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이요 더럽고 추악한 저렇게 가치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복음인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기서의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이라는 시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저주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걸 얘기해주는 시간을 얘기해요. 거기다가 또 이 사흘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주님 부활하셨다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활절 하면은 삶은 계란 생각이 더 날지도 몰라요. 부활절 하면 목사님께서 거기 가면 선물도 좀 주더라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활의 핵심 뭐냐면 이제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딱 닥치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봐요.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들의 삶이 뭐로 변하냐면 순교자의 삶,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반바퀴를 복음 하나만 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의 반바퀴를 돌았던 그 사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냐 이거야. 그렇게 강도의 위험과 여러 많은 위험들을 다 겪어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귀해서 그래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황제 중에 폭군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로가 생각나죠. 네로. 야옹이 네로 아닙니다.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사람을 죽이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스스로가 정신착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화재,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아서 다 죽였는데 이 죽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를 않아. 좀 막 심하게 고문하고 막 심하게 정말 누구 말대로 심지어는 그 고문하는 법에 보면 108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어떻게 108가지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그리스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보니까 그 수도원에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 순교당하는 그림이 있는데 저는 안 세워봤어요. 저는 안 세워봤는데 가이드가 얘기하길 목사님 저게 몇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많네. 그랬더니 그분 하신 얘기가 108가지래요. 죽이는 방법이. 근데 그 108가지로 죽이는데 심지어 사람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껍데기를 벗겨서 그것도 안 되니까 불에다 태워요. 마치 불쏘시개 같이 불에다 태워. 상상만 해도 우리는 있잖아, 막 그냥 치가 떨리는데, 이렇게 죽으면은 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좀 공포에 질려야 되는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즐겁게 죽음의 자리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네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고문을 하는 난데 내가 보기에도 내 스스로가 잔인한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아하면서 저 죽음의 자리에 이르를까? 이유가 뭐예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1세기 기독교 박해가 극회당할 때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원형 경기장에 있었는데 막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다가오고 있어요. 영문을 모르는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달랬다고 그래요. 아가야 울지 마.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곧 오실 거야. 천국에서 우리 다시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 성도한테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가 사실은 그 폐암 때문에 이렇게 그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그 다이옥신의 영향을 받았는지 폐암이 암은 참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암이었어요. 이 암은 어떤 암인 거니? 탁 건드리면 폭발을 한대요. 그러니까 치료도 안 돼. 건드렸다 하면 그 순간에 막 폭발을 해버리니까. 참 물론 이제 사람들 목사님 암은 다 암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한 암이 있고 악한 암이 있고 또 거기다 악질도 있어요. 아주 순악질 같은 그런 암도 있는데
그런 암 중에 이분이 걸린 게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암의 종류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방을 가기 바로 전날 이제 그 임종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계신 분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 저 곧 이사가, 형님 그러니까 형님도 나 따라와. 목사님 잘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아니, 좀 그냥 그렇잖아요. 먼저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그 말이 제가 저는 천국 가는데 형님 가서 만나요. 그러면서 옆에 주위에 있는 환자들에게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보다 더 창피하고 그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우린 이미 새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혹여나 아직도 내 이 부활의 이 능력이란 게 뭔가 알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가 별거겠어요? 불필요한 걸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미켈란젤로가 돌덩이를 하나 갖다 놓고 그랬대요. 저기에 작품이 있다고 그랬대. 세계적인 작품이 있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저게 무슨 돌덩이에 무슨 작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한다는 얘기가 저기서 필요 없는 부분만 떼어내면 작품이 된대요. 잘 들으세요. 인생의 지혜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필요 없는 부분을 너무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필요 없는 부분을 필요 없는 걸로 볼 줄 알면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부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좀 보게 해달라고. 저는 기억력이 좀 떨어지니까 필요한 것만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정말 중요한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루하루 정말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에 그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의 작은 부분에 내가 혹여나 눈이 팔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그 놀랍고 위대한 그 능력 안에서 그 권능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이 귀한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인지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시간을 아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아껴가면서 그 아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리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감격은 아버지 바로 그 부활의 감격이 그 놀라운 그 부활의 감격이 없으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그 부활의 감격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도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점점 뒤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있는 대로 살아가겠지만 또 우리가 부족한 우리로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한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귀한 것, 정말 주님의 귀한 것들을 하며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대 손을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으로 도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니 이 더럽고 착한 질병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온 자 있습니까? 주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알고자 원합니까? 그 부활해 주시는 그 지혜를 누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갖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자리에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자유케 하시고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변화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지혜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담대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눈이 열릴지어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같았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3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그리고 작정의 예물, 그리고 건축 작정,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아버지 정말 필요한 그 만남과 필요한 기획과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가 삶을 잘 아끼고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의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그리고 특별 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구제 기관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군선교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특별히 부활의 지혜가 이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